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개그맨이 유치원 교사들의 애환을 개그로 풀어낸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았고 보면서 이렇게 너무 과장이 아니냐 싶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애가 아파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럼 이제 집에서 격리를 시키고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를 유치원에 맡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볼일 보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아이에게 가위바위보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 화가 막 밀려요. 그리고 아이가 모기한테 물린 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애가 모기한테 물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119를 부르는 겁니다. 응급이라고. 그렇게 대응을 안 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데려가는 시간보다 늦게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퇴근을 못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도 나름대로 교사잖아요. 그런데 그 교사를 마치 보모 다루듯이, 보모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모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다루듯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치원 교사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군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경우에도 이런 학부모들이 있지요.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현장 학습을 안 가려고 하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한번 얘기해서 또 막 시끄러워졌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가 사고가 나면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아이를 데리고 현장 학습을 갔는데 거기서 아이가 차에 치여서 죽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그 인솔교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굳이 체험학습을 데리고 가고 싶지가 않은 것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비상식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간 교사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 사진만 적게 찍혔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 사진이 못생기게 나왔다 이런 민원도 넣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학습을 갔다 왔는데 아이의 기분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서 왜 우리 아이 기분이 안 좋습니까? 물었는데 선생님이 모르죠. 현장 학습 때 잘 놀았으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그것도 모르시냐고. 교사 하시고 싶은 분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네, 그러는 겁니다. 학부모들 중에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도 교사를 무시하는 학생들이 있죠.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겁니다. 교사에게 미친 X,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아이 이 사실을 학교에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훈육하려고 아이에게 사과물을 쓰라 그랬는데 안 씁니다.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오라 그랬는데 그것도 무시하는 겁니다. 방과후에 남으라 그랬는데도 남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을 아이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요. 예전에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권이 굉장히 강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교권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들의 교권을 낭려한 일이 많았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종례 시간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종례 시간이 싫은 이유는 담임 선생님이 종례를 수업만큼 하는 거예요. 보통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잔소리를 시작하면 이게 30분씩 하는 겁니다. 차 시간은 다 돼가는데 끝나진 않고 그리고 이제 일과 중에 누가 사고를 치잖아요. 단체 기합을 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손바닥을 맞는데 이렇게 받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 고사리 같은
그 손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당연히 맞아야 되는 줄 알고 맞았죠. 그리고 뭐 별의별 매치를 당했죠. 그리고 체육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체육 수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군대에서 주는 얼차례 있죠. 선착순, 그 다음에 무릎 이렇게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원산폭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애들이 달리기 해. 그래서 줄이 틀어졌다 그러면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나가는 거 애들이 너무 싫어하고 주번을 부러워합니다. 오늘 네가 주번이구나, 부럽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수업을 하더라고요. 체육 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도 수업이 있구나. 우리는 얼차례만 받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이제 교권이 남용된 거예요. 그렇게 교권이 남용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인권, 학부모들의 그 입김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교권이 너무 무시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학부모도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을 겪게 되면 정말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통을 교사들이 아닌 우리는 상관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가 있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중학교에 교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목 이제 학교 목사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교목 목사님 한번 오셔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교목을 뭐라 그러던가요? 학교 나무. 네. 그래서 이제 교목을 학교 나무 취급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수업 들어가면 애들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쳐다보지 않고 자기 할 일 하면서 막 떠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데리고 수업을 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지요. 뭐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뭘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런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중에 최고지요. 이런 사람이 목회자라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전력을 기울였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너무 잘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2년을 강의하거든요. 그렇게 2년 동안 가르쳐도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요. 그리고 최고로 잘 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에게 복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기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지요. 여러분, 이러면 최고의 목회자 아닙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거 이거거든요. 말씀을 좀 잘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좀 잘 전해 주십시오. 이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목회자면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방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배척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배척을 당하지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 가짜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도들의 중심으로 돼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요 가짜 사도들이 어떤 사도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요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사도입니다. 이게 영어 번역에 슈퍼 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자기가 슈퍼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이 왜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슈퍼사도들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온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성도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성도들의 뺨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욕하고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 슈퍼사도, 거짓 사도들에게 굴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라는 사람이 뺨을 치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굴복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뺨을 치셔도 교회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잡아먹듯이 쳐다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단들은요, 두들겨 패는 데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 중에 메타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세워놓고 매질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슈퍼사도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로 공격합니까? 우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비방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계획을 세우냐면 에베소에서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자, 너희를 지나 말할 때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지요. 그러니까 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를 지나 어디로 간답니까? 마게도냐를 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 위쪽이 마게도냐입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다시 어디로 가죠? 고린도로 가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니까 고린도를 몇 번 방문합니까? 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계획대로 하질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가짜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진실함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진실해야 돼요. 신자가 진실하다는 것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하겠다고 하고 안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있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에 가서 방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굴을 붉혀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들과 만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얼굴을 붉힌다,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잠시 방문 계획을 미뤘던 것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속을 변경한 이유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약속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럴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 갈게요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한판 대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 상태에서 신방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가야 됩니까? 풀릴 때까지 안 가는 게 낫습니까? 안 가야죠. 그런 걸 가리켜서 약속을 어겼다, 진실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상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방하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게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슈퍼 사도들, 가짜 사도들, 이 사람들이 추천서라는 걸 가지고 다니는데 아마 그거는 예루살렘 사도들가 쓴 게 아닐 겁니다. 어디서 이상한 거 하나 갖고 왔을 텐데 그런 추천서가 없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는 무엇 하라고 보내는 사람이죠? 교회를 세우라고요. 사도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래서 교회의 터가 사도입니다. 사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사도다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면 그 사람은 사도인 거죠. 교회를 못 세우면요, 추천서가 있어도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추천서가 없다고 사도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추천서다, 너희가 내가 사도라는 것 증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산수를 받으려면 신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산수를 받아야지 그래야 목사가 될 수가 있죠.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산수를 받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요. 막 교회로만 가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 사람을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 사람이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목사냐 아니냐는 것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돌볼 수 있느냐 아니냐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복음으로 잘 돌보면 비록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글을 잘 쓰는데 설교를 못한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면 힘이 있고 편지를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말만 들으면 시원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웃기는 비방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고 시비를 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반응한지 보실래요?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인정하죠. 이제 나는 말이 시원찮아, 이걸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에 시원찮다,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수사학을 안 써서 그럴 겁니다. 그 당시에 수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을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검은 돌 있잖아요. 검은 돌을 갖다가 말을 막 논리를 펼쳐가지고 사람들이 흰돌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들 중에도 진짜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은 설교할 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성도들 다 울릴 수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성도들 다 웃길 수 있대요. 궁금하죠? 어떤 목사님인지? 네. 수사학을 잘하면요 얼마든지 성도들 감동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제가 고등학생들 사역할 때요, 걔들 막 웃기려고 그러면 웃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울리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웃길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할 그게 있었어요. 지금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빨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로 현혹시키려 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뭘 믿냐면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걸 믿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회심할 걸 믿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다른 걸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시원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에는 부족함이 없다고요?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도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수사학을 쓰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사학을 쓰면서
복음의 지식을 잘 드러내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설교를 되게 재밌게 하고 설교를 되게 감동적으로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네, 안 돼야 됩니다. 네, 이게요. 예를 들어 설교를 한 2시간 한다, 가능할 수 있어요. 설교를 2시간 하면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30-40분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도 다 풍성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걸 섞어가서 한다,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재밌게 가든지 감동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쪽으로 하든지 선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학을 쓰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던 거죠. 그랬더니 말이 시원타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지식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개하는데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를 못 받는다. 다른 사도들은 사례비 받고 아내를 데려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를 달라고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까? 이거는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어릴 때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줍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줍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건 아닙니까? 자식이 어린데 그 코 묻은 아이들의 돈을 받고 싶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립니다. 그 어린 교회에 사례비를 받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느냐, 또 얼마나 걸림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마음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사도가 아니라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비방하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례비는 안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이런 짓을 한 적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7,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디도를 보냈었습니다. 그 디도가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보낸 사람들 중에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었냐? 다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거짓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비방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흔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흔들려 버렸어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싫어했을까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여러 문제를 다루면서 책망을 하거든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모와 살림을 차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창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짓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의 제물의 문제 가지고도 책망을 하지요. 그런 여러 가지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수 있죠. 그런 차에 거짓 사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그러면 우리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겠네, 그런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일에 고린도 교회가 참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런 무시를 당하고 이런 모함을 당하면서 계속 사역을 해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이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산다고 말할 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 사람들이 다 칭찬만 해줍니까? 비방도 합니다. 모함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직분 받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비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주도권을 세우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은 안 하고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서 사람들을 실족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방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놓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방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욕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기 시작하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억울하게 손해보고요, 할 말 다 못하고요, 속상해도 화도 내지 못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참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무시당하고 학생들에게 무시당하여도 그래도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도 그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싫어도 해야죠. 그 하기 싫으면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한다고 월급 받습니까? 우리가 교회 섬긴다고 월급 받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월급 받습니까? 아무것도 받는 거 없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대로 살기를 포기하시거나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새 언약 일꾼으로 살면서 욕을 먹도록, 새 언약 일꾼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도록, 새 언약 일꾼 살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무시를 당하도록, 어룩하게 모함을 당하더라도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비방과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 기억할 게 뭡니까? 고난만 있지 않고 위로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데요, 넘치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만 넘치는 게 아니라 위로도 넘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욕만 먹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칭찬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도 받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매만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대우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위로도 넘치도록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설교를 참 못한다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기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을 설교가 아닌데, 그런데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교회 섬기는 분들이 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하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주저되었는데 해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 아니,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난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면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도 주셔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버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이 맞죠?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일꾼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옛 언약의 일꾼은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가졌던 영광이 큰데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있는 겁니다. 왜? 모세보다도 새 언약의 일꾼들이 훨씬 더 영광이 있습니까? 옛 언약의 일꾼은, 그 모세의 일은요, 죽이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전하면 자기의 죄를 알아요. 율법을 전하면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일꾼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요,
살리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때문에 죽었는데,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걸 알았는데 절망했는데 복음을 딱 전해주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살리는 일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원히 생명을 얻는데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옛 언약의 일꾼은요,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 율법을 모르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알려주면 사람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책감을 느끼고 죄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걸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으면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훨씬 더 영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옛 언약의 일꾼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거 왜 가린 겁니까? 그 영광이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주목하지 마라, 더 큰 영광이 있는데 이거 쳐다보고 있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가린 겁니다. 옛 언약의 일꾼은 잠시 영광이 있다면 새 언약의 일꾼은 영원히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크신, 이 큰 영광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고난을 견딜 수 없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우리 교회에는 이상한 애들만 옵니다. 멀쩡한 애들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애들이 옵니다. 아픈 애들이 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 설교 가르쳐줘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속속이고 그런 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직분 자체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는 건 뭘까요? 보이는 거는 부, 영광,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요. 보이는 거는 잠깐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주목하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세월이 갈수록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경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목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이 현재의 장막, 이걸 벗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 이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몸이 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고난을 버텨내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지요. 우리 모두는 다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하는 모든 심판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그 행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두 상급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조금도 헛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영광 소망하면서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위로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기억합시다.
이거 기억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 힘쓰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열매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성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냐 아니냐는 것은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무엇이 새 언약의 일꾼인지를 증명하는 표가 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봅시다.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사도인데 사도의 표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모든 참음, 두 번째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게 사도라는 건 다 동의가 되죠. 사도의 표라는 건 동의가 되죠. 그런데 사도가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참음이라는 거.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 것, 이게 내가 참된 사도라는 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로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만이 사도의 표가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데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걸 다 참아내는 것, 이걸 가리켜서 사도의 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고 우리가 신실하다는 건 뭘로 증명합니까? 아무 고난이 없는 것으로 증명합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까? 라오디가 교회는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는 걸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는 표는 뭐냐면 고난이 있는데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실하다는 표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는 표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 길을 달려가는 게 우리가 진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안 부끄럽고 누가 부끄럽습니까?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싫습니까? 다음 주는 좀 빠릅니까? 네.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좋죠. 주를 위해 산 사람들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요,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와서 이 고난이 끝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게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드러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은 흔적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통을 제끼고 이 장자국은 이천동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은 겁니다. 이 배 가슴에, 이거는 저쪽에 이렇게 시청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가서 돌에 맞은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통을 탁 벗겼는데 깨끗해요. 흰 쌀덩어리가 깨끗합니다. 부끄럽죠, 부끄럽죠. 뭐 했냐, 도대체 뭐 했냐.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욕먹은 흔적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고난당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주의 군사였대요. 아무 싸움을 안 하고 욕 한번 먹지 않고 손해 한번 보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의 군사였대요. 무슨 주의 군사입니까 그게? 그리스도 흔적이 있어야 되죠.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욕을 먹고 저 욕을 먹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우리의 모토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사망은 내 안에,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살리는 겁니다. 그 일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일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